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99페이지 신약성경 27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은 막 건너뛰고 막 읽는 것이 갈등도 별로 없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쯤 되지요? 35절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된다기보다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고 반역하는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할 때는 그냥 막 자녀다. 여러분 그냥 자녀다 이렇게 인정만 해줘도 마음 자세가 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좁은 우리 한국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패턴,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방법들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르게 살아가는 그 상대를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 사는 방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좋게 말하면은 각 가정마다 가풍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다르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조금 살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캐나다는 이렇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이 하도 넓어서요. 캐나다 안에서도 종족들과 또 지역 그게
큰 나라들이 뭐 큰 그 13개 나라가 그냥 한 나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 묶어만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또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른데 어떻게 어쨌든 큰 줄기는 또 이렇게 동양에서 사는 것하고 서양에서 사는 것하고 문화가 이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에 살다가 서양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곳에 다른 점이 점점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냥 인정만 해줘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이런 이제 그런 어떤 관습이나 문화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가풍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여러분 이게 바뀌게 우리도 모르고 바뀌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냥 그런 구분만 이곳이 아니고 이제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곳에서 살던 때하고 이곳에서 살던 때하고 그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 자세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이렇게 그렇게 인정만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자녀 아닌데 그냥 양자로 그냥 이렇게 양자 또 막 완전히 법적으로는 그 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셨다 하는 말씀은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속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또 다른 생명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거듭났다, 중생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그리고 중생했다는 것도 중자가 두 번 중자지 않습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고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거듭난다는 말이 하늘로부터 났다 이렇게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할 때는 그냥 구획만 혹은 영역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곳에서 이것을 옮겨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다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생명은 바뀌어도 이 육신은 옛날 육신을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 육신을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생명인지 같은 생명인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이 생명이 그때는 확 드러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인지 어디에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명이 그때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생명들이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이나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생명이 확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정말 너무 어려운 이런 말씀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멋있는 말씀인데 아예 이렇게 살다가는 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좋은 윤리 정도로 생각하고 벽에 붙여만 놓고 이제 여기에 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걸 황금률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특별히 이 말씀만 무슨 황금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뭐 이전에 어떤 왕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살고 싶다 이래서 성경에 있는 왕이니까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것 이제 그 황금판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해갖고 어디 붙여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했다고 그런 제가 기억이 이제 정확하게 뭐 어느 나라인지 언제인지 이거는 뭐 다 잊었습니다만 아마 로마 시대 때 어떤 그 황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붙여는 놓을지 몰라도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살다가는 뭐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생명이.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것은 원인은 아직도 육신을 이렇게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육신까지도 완전히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변화된다,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지금 이거는 육의 몸이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이 몸은 영의 몸으로 완전히 이제 바뀐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오늘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명이니까 이렇게 생명이 자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풍대로 그 지역의 문화대로 또 부모를 닮아서 이런 부모를 닮아서 그렇게 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얘는 누구 집 아들이다, 얘는 누구 집 딸이다는 거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그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이제 작은 아이도 이제 뭐 클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가 다 들었어도 이제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지내 보면은요, 그 하는 게 이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다 그대로 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나한테 배워서 저런가 했는데 나한테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이 피 흐름이 이게 뭐가 닮아. 그런 것을 요즘 과학은 뭐 이렇게 발견하기를 뭐 DNA라는 뭐 어떻게 이제 과학자들이 자꾸 발견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제 이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보니까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에게 이제 이렇게 전하는 그 말씀이니까 그렇고요. 누가복음인가 나중에 그 어디 족보가 나왔던가요? 족보가 보면요, 끝까지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출처가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이제 이런데도 상당한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제 피조물인데 피부색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지역이 다르고 뭐 성별이 다르고 이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는 이 갈등이 끊임이 없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갈등을 이제 치유하고 싸움을 이렇게 평화의 나라로 만들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당신의 나라를 다 이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그 얘기가 지금까지가 쭉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희년의 해, 그 은혜의 해, 희년의 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을, 그게 바로 메시아의 할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에 이사야서 52장이었죠. 6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은혜의 해를 그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희년의 해를 그 성취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분 그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는 사건, 그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말입니다. 안식일에 또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12 사도를 완전히 제자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이런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27절부터 38절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러고 그냥 막 한번 읽고 제껴두거나 이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이 말씀을 가치로 우리의 생명으로 품으면은 이 세상에서 평화가 임하겠지요. 갈등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런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보이는 현상대로 이렇게 지금 제일 이 정당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이게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다 이쪽이든 다 이제 그들의 그 강령이 이게 이제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게 공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이런 똑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같이 그렇게 표가 나누어져서 그렇게 내가 맞다고 해서 싸우고 하면은 세상과 똑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세상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지 이게 그냥 벽에 걸어놓고 그냥 좋은 교훈이다, 윤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윤리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성품이라고 그럴까요?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가풍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묵상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 말씀에서 이 성품, 이 가치 안에서 점점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이 자란다, 성숙한다는 말은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성품이 점점 우리에게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버리면요,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그냥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이런 오늘 말씀하는 이런 본질적인 성품에 관한 부분은 전혀 이게 그 성숙이 안 되고 있으면 진정한 그 이 신앙 성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신앙이 이렇게 깊은데 왜 저렇게 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는 사실은 교회 생활에 그냥 익숙해진 것이지 신앙은 성숙해지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성숙의 그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마태복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이제 네 가지가 나오죠. 원수 사랑, 미워하는 자 선대,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러면은 하나님이 참 말도 아닌 분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되도 안 하는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없는 사람으로 만들면은 이런 것이 반역입니다. 이런 게 죄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왜 나왔냐면 그 앞에 말씀 보시면요, 26절입니다. 여기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조상들이 막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역사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진리가 아니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얘기 막 이렇게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목사님 짱하고 그 칭찬 받고 싶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익히 알고 마음에 두고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칭찬하면 오늘 이런 말씀으로 경계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아, 내가 이게 거짓 선지자구나. 그죠? 다 마음에 맞는 얘기만 하니까 다 좋아하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면은 너무 다르고 질투가 나고, 그죠? 그냥 이렇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일 거룩하고 존경받는 랍비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목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은 세상에서 그냥 칭찬받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이게 이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죽이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좋은 척해도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살 때에 핍박을 받고 그렇게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원수,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 너희를 막 저주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맞대응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하면은 제일 먼저 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교회에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의 원수가 바울이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완전히 교회를 막 없애버리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막 최고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도 원래 우리가 핍박자였죠. 우리가 핍박자였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서 지금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이것은 그냥 이 잘못하는 사람 내한테 이런 사람들 보고 그냥 못 본 척 해주고 그냥 막 오냐오냐 해주고 악도 눈 감아주고 이러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할 때는 그것을 그런 것을 지적하고 내한테 불이익이 있더라도 지적해서 내 어려운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그를 그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내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런 말씀을 보고 악한 것도 덮어주고 그냥 죄 지었는데도 못 본 척 해주고 그렇게 해서 불의를 키우거나 죄를 이렇게 키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 있어서 어떤 이런 판단, 법으로 판단해서 정의가 실현되고 하는 것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이런 사적인 보복이나 사적인 이런 그 원수 갖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네 가지가 그렇습니다. 원수,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못 참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조금 내 의견과 다르고 해가지고 내가 조금 이 마음이 불쾌하고 하면은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걸 뺑뺑 돌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데 무슨 세상 사람 나를 갖다가 이렇게 린치를 가는 사람을 그냥 축복해주고 그거는 성경이나 나오는 얘기지 뭐 그거는 하나님한테나 해당되지 뭐 우리는 안 그렇다. 또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래 하려고 속에 이어놓으면 화병 걸린다. 막 성질나면 성질 내고 막 받고 해라.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성경에 그럼 다윗을 봐라. 다윗도 막 저주하는 기도도 했잖냐. 니도 저주하는 마음 있으면 막 저주해라. 이런 식으로 그건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개인적으로 그래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좀 영적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랐다 성숙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한번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네 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또 네 가지가 29절로 나와요. 입밤을 치면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그런 성품이나 본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는 것이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한 문구인 것 같고요. 이제 31절부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어떤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큰 잘못을 해도 이렇게 그냥 작은 벌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죠? 작은 선행을 하고도 크게 대가를 좀 받으면 좋겠고,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거죠. 작은 일은 조금만, 좋은 일은 조금 했는데도 그 보상은 크게 받고 싶고,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벌은 조금만 받고 싶고,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다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대접받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잘못했는데도 크게 벌을 주고 싶고, 그렇죠?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조금 갖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2절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뭐 그게 하나님 자녀고 뭐 이렇게 할 게 뭐가 있느냐? 죄인들도 사랑한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의인이고 죄인이라기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고 이제 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이런 그 공동체에서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은 그걸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칭찬받을 것이 너희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뭡니까 정체성, 차별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은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남을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인데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원수 사랑,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그래서 지극히 이렇게 바라지 않고 구워주고 그러면 떼먹고 가면 내만 손해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너희 상이 크이다. 보상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믿느냐? 이 보상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믿으면은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못 살지요. 그죠? 근데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래 놓고는 김 주사님 그거 주시오. 성경에 오늘 있었잖아. 바라는 다 달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그죠? 오늘 성경도 안 읽었냐고, 그죠? 달라고 하는데 다 주라 했지 않냐고. 이러면요 세상에 밖에 있는 죄인보다 더 악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안 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리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자비로운 자가 되자 한다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밑에까지 다 보시면은요. 어쨌든 내가 비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물론 비판을 받지 않지만은 내가 비판을 하게 되면은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그렇게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하게 이래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그럼 하나님이 딱 봐서 우리가 하는 거 봐갖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대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렇게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대해 주신 것이 더 감격으로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그런 감동으로 또 이제 이런 삶을 이제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여러분 다시 읽고 해서 이런 성품의 특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이제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또 한번 실천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쁘겠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